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보는데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작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참 보이는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에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8월 20일이 우리 결혼한 날이거든요. 근데 보름 전에 8월 4일 날 그래도 데이트는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서 청량리역에서 밤에 밤기차를 타고 정동진을 갔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것을 보려고 정동진을 갔어요. 그때가 아마 둘이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러고 20일 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동진에 딱 도착했는데 새벽 3시 50분 4시가 다 됐더라고요. 쫙 기대하고 갔는데 안개가 해 뜨는 거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밝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저쪽 어디예요? 삼양목장 갔습니다. 거기에 딱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에 있는 풍차들 있잖아요. 하얀 풍차들. 그거들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야, 참 여러 가지 있다, 이쁘다, 많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야, 그 웅장한 크기가 압도되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조그매요. 그냥 바람개비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야, 우와 하는 이 감탄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멀리서 볼 땐 별거 아닙니다. 작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근법이죠. 우리가 멀리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놀라든 긍정적인 것 때문에 놀라든 부정적인 것 때문에 놀라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랍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귀중한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소중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멀리서 보고 작고 아주 가치 없어 보이니까 그냥 내다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가까이 가면은 십자가가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크기가 크게 보이고 내가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위험과 웅장함을 내가 느낀다면 십자가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십자가가 지금 작아서 가치가 없어 보인다면 그만큼 나는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크기가 예수님과의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계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크기가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게 십자가가 작게 보이니까 십자가를요 내려다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하대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면 십자가 그냥 조그마니까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십자가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손해보거나 좀 불편하게 생기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십자가가 무가치해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과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진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감추고 싶을 때 그냥 쏙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너무 작다 보니까 십자가에 있는 그 피의 흔적은 볼 수조차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어떻게 해요? 쉽게 모욕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크게 안아닿거든요. 그분이 소중하지가 않거든요.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뭐 했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해요. 대제사장들은 희롱해요. 또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똑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앉아 있습니다.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욕합니다. 감히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을 해요.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로 본다면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합니다. 적어도요, 대제사장들은요, 신앙을 안내해 주는 자들 아니에요?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적어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통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질고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가 그러한 모습을 당할 것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청년 하나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혹시 하는 생각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면, 서기관이라면, 율법사들이라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아는 자라면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메시아가 이분이야,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청년이 아닐까 고민조차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는 안 나가. 십자가 가까이 가질 않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 근데 너무 작아서 쉽게 숨길 수가 있고요. 쉽게 내다버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쉽게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요, 예언하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멸시를 받아요. 근데 그 멸시받는 자 가운데, 멸시하는 자 가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 나를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 그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질 않아.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제사장이면은 이 말씀 알 거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말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의심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떨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고민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은 해보고 결론이 나오고 답이 났으면 내 믿음을 위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안 해요, 안 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 십자가는 자꾸 작아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말씀대로 그는 누구 때문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내 허물 때문이에요.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징계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근데 고마움조차가 없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늘 듣지만은 늘 내가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고 내 몸이 먼저고 내 필요가 먼저고 내가 편안한 게 먼저고 내가 쉬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꾸 멀어져요. 작아져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길로 갔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모셔드린다고 하면서 다 자기 길로만 가요. 끊임없이 우리가 듣지만은 권면을 받지만 강조하지만 외치지만 십자가 가까이 가는 십자가가 커지는 삶은 그 앞에 내가 엎드리는 삶은 없어요. 각기 다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찢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편리함대로 살아가요.
십자가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커 보여야 되는데 내 일이 더 커 보여요. 십자가보다도 내 욕망과 욕심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내 영혼의 문제보다 육신의 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게가 더 나가는 거에 실릴 수밖에 없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천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일이 더 크고 내 욕심이 더 무겁고 내 할 일이 더 급하며 내 영혼과 내 믿음보다도, 십자가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모습보다도, 예수님이 사랑보다도 내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십자가는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달고 이 옆에 내 것을 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그 크기, 그 무게가 예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다 믿고 보여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보여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찌감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보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보다 내 손이 긁힌 게 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을 통해 머리가 찢기고 피가 흘러내리는 그 아픔보다 내 혀에 난 혓바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픈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지금 내 뱃속에서 나오는 꼬르륵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와라 만나자 하시는데 자꾸만 멀어져.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크기는 작아지고 멀리서 형상만 갖고 있는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크기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먼저도 한참 먼저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지금 그 세대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세대의 우리를 위하여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전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상관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하며 기도도 하는데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지나다니면서 고개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희롱했다고 합니다. 같이 매달려 있어서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님에도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옆에서 욕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 세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십자가에 멀어져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머리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오진 않아요. 그 앞에 거꾸러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죽어가요. 모욕해요. 희롱해요. 욕을 해요.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소리가 들리세요?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 말씀을,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것인데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은요, 내 삶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혀서 구멍이 나고 피가 나고 물이 흘러내리며 옆구리가 찢기고 창으로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도 내가 지금 꼬르륵 소리 나는 게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요 점점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멀리서는 십자가가 작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십자가가 십자가 앞으로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올려다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느냐 멀어졌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다보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 예수님과의 거리, 내 믿음의 현실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갈게 찢겨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눈으로 보여져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프고 고통받으면 그게 나도 아픈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분이 찢기신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면 그게 나 때문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앞에 고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그 핏자국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예수님의 찢긴 몸이 안 보여. 그 피 흘림이 안 보여요. 그 고통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 내 삶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지금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지금 전달받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면, 멀리 있으니까, 그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찢기신 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하겠다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겠다고. 지금 예수님은 나 때문에 지금 박혀 있는데, 나 때문에 찢겨 있는데, 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지금 바빠서 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 고마운데 지금 나는 이게 바빠가지고 좀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나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내가 지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거 우리 하지 맙시다. 진짜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나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다 내 상황이 먼저예요. 내가 피곤한 게 먼저예요. 예수님 지금 피 흘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몸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간대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자가 적대요. 예수님 믿는 게 좁은 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게 적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안위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자고 하는데도 아멘 하는데도 내 삶이 먼저예요. 오늘 거짓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것만큼은 못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내가 이거 대신 죽는 것만큼 못하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근데 우리는 내가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내가 못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너무 깊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분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딱 요만큼만, 죽기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딱 요만큼만, 그거 이상 요구하면은 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유대인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가까이 가지기는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죽기까지 힘을 다하는 게 정상입니다. 광신자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요.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요. 내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요.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가지고 이루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눈에 보이게 되고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점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고요.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의 신음소리는 사라지고 내 주변의 세상 소리가 더 쉽게 들리고요. 예수님의 요구보다, 예수님의 명령보다 내 삶과 내 육신의 욕심이 더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찢기고 피 흘리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졸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부모님이 지금 운명에 앞서 있는데 그 앞에서 졸고 있을 자식이 있을까요? 먼 외국에서도 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실 직전이다 하면은 비행기 타고라서도 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통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며 졸며 내 뜻과 욕심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누구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긴다면, 진짜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게 우선순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전과 다른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고통받는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시작됐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초등학교에서 있었죠. 어떤 20대 여자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그것만 보도돼요. 근데 실제로는 트랜스젠더 여자였어요. 그건 보도가 안 돼.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미션 스쿨이에요. 교회에서 세운 학교였어요. 그 여자라고 해야 돼, 남자여야 돼, 해야 돼요. 그 인간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영향받았느냐? 트위터에서 트랜스젠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이트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 학교,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총기 난사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가증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증오하여 신앙인들이 증오의 범죄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 살아가요 지금. 근데 십자가 가까이 안 나간다고요?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는 점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 올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의 크기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까? 저울에 올려놨을 때에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질고를 겪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맞으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소리조차 안 들려요.
우리 십자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으니까 가볍게 버릴 수 있어요. 크면요 쉽게 못 버려요. 지금 나에게 십자가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 가까이에서 타고 내리는 그 핏방울이 보이는지,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지, 예수님의 그 뜯겨진 살점들이 하나하나 보이는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내 손이 상한 게 더 아프고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게 더 힘든다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대신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의 무게보다 무거워야 되겠고요. 그분의 십자가가 내 일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되겠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겠고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니까 내 일과 내 몸과 내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우리 못한다는 말 하지 맙시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만큼 요구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야.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주님의 그 찢기심 살점들을 하나하나 내가 눈에 보고 주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내리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야 돼요. 크게 보여야 돼요. 내가 압도당할 만한 크기로 보일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어집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요. 내 고집 앞세우지 마시고요. 한번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믿음을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다가오며 더 무겁게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가까이 나아가기